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헛된 일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일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그래?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하니까 말을 하는 신 헤레메스다라고 하여 백성들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모든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바울을 추종하고 따를 때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목적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의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사는 길은요 인생 삶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입니다. 우상, 헛된 일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 이 헛된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니 이거는 헛된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처럼 와 바울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옆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 일어서 걸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나? 그러니 자기들이 생기는 대로 제우스 신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현상에 집중되면은요, 판단이 잘못되어질 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하면은 삶이 역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현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타낸 현상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지면은요, 옆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에 집중하라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 병이 고쳐졌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 초점을 너무 맞추면은요, 옆길로 빠져버립니다. 헛된 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은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이 그냥 듣는가. 저도 부흥에 가면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중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잘 듣고 있는가, 은혜는 받고 있는가, 마음속에 결단은 하고 있는가, 설교 속으로 들어왔는가,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지금 세상 바깥에 가 있는가. 빨리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기를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반응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중을 보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외칩니다.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중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은 이 사람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인데, 대단한 말인데, 은혜는 되는데 그 정도로 끝나면은 역사가 없는 겁니다. 듣는 순간 나의 삶에 적용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겨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물이 모이라 그러니 물이 한 곳이 모여서 바다가 되어지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받아들이면은요, 내 삶이 어떤 행동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소원이, 그 가족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 그 사람 한번 일어나 걸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아서 옮겨 다니는 거 그만하고 자기 발로 걸어보는 겁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도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레가 발달되어지고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면은 사람들이 같이 붙잡고 부축해서 가거나 들고 가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분도 쌓이고 끈끈한 정도 쌓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가 의지가 되어서 힘들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 길을 행복하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꼭 잡고 가는 거, 서로 껴안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기도 하고 힘들면 말없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정이 더 쌓이고 힘이 나고 어려움을 딛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붙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붙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쪽에서 껴안아 가지고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밀착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없어요. 꼭 붙어 껴안지 않으면은요 떨어지고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러니 못 가게 되고 다시 또 꼭 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안고 가거나 붙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다쳐서 목적지까지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꼭 껴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게 되는 겁니다. 안고 가는 사람도 안겨가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목적지에 옮겨주는 겁니다. 옮겨짐을 받는 겁니다. 걷지 못한 이 사람 가족만큼 꼭 붙어서 움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옮겨주고 옮겨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요 아무리 붙어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관계가 되면은요 손을 안 잡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옮겨주고 옮겨짐을 받는 관계가 되어지면은요 아무리 꼭 붙어 있어도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일어나 걷지 못하면은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면은 이런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해줍니다. 그러나 자꾸 해준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 걸어야 내가 할 일을 할 때 행복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감당할 때 내가 일어서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돈 잘 벌기 위하여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내 발로 걷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 사는 삶입니다. 돈 많이 버는 동네로,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돈 많이 버는 사업의 터전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것이 옮겨주기를, 나를 선택해 주기를, 내가 그곳에 가서 살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 뿐입니다. 출세하는 동네, 출세하는 직장, 출세하는 도시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들어가 보려고, 누가 나를 그곳으로 옮겨주기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출세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옮겨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옮김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쟤는 맨날 옮겨달라고 그래. 지 스스로 한번 가면 얼마나 좋아. 뭘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 옮겨주면서도 불편하고 옮김을 받으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간신히 도움받아서 돈 버는 곳으로 갔는데 출세하는 곳으로 옮겨갔지만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 못 가면 그렇습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어떤 모임이든 자기 스스로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못하면은 그곳에 있는 동안 불편하고 어디를 옮겨가도 불편한 겁니다. 이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다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일어섭시다. 일어서 내 발로 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합시다. 교회 오거나 부흥회 가면은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 은혜 된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겠네? 부자 될 수 있겠네? 병 낫겠네? 더 잘 살겠네?
그런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면요,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이용하여 한번 성공하는 사람 되겠다, 하나님께 붙들어 사는 것 같지만요, 불편한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헛된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믿었으면은 내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힘들고 어렵느냐? 그렇다면은 내게 오너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자.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네가 할 그 일을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소에게 일을 가르칠 때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은요, 새끼소와 어미소를 같이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요렇게 같이 옆에 일하는 어미소, 이제 새끼소. 그러면은요, 외행적으로 보면은 새끼소하고 어미소가 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미소가 일을 하고 새끼소는 따라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제 새끼소도 크게 되어지고 일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은 자기도 어미소가 되어서 새끼소에게 그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무겁고 짐이 많으냐? 그러면 그거 네가 감당할로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나라고 이 세상에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성령님 도움으로 일을 한다.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진짜 쉼을 얻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그렇지 못한다면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출세해 보겠다, 성공해 보겠다, 잘 살아 보겠다, 헛된 야망을 가지고 교회 다니며 예수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IMF가 끝나갈 점인 1999년 5월 달에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이는 부산의 내수동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함행동에 예배당을 건축해 가지고 힘들고 참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리고 교회 빚도 많고 분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 IMF 지났으니 그 가운데 교회까지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이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설교,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다. 임금님 명령이다. 우리 전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라. 이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평신도를 훈련하고 교육했습니다.
부모 불과 3, 4년 만에 수천 명으로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덕정성전에서 함흥성전으로 건곡성전을 거쳐서 현재는 제적 3만 명 되는 한강 연남의 최고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평을 넣습니다. 그러니 부흥사로서 또 인정도 받아서 스타가 되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 기독교 방송국 털면은 그 사람 설교가 나오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그 사람이 교육자 회의에서 부목사에게 임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한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아니었으면은요, 누가 그랬으면 아이 거짓말이야 아닐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 육성의 그 녹음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다 버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역대 부목사들이 정언일이 막 터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교인들이 모른 줄 아느냐. 교인들이 다 안다. 교인들 앞에서도 그런 욕을 했다. 그래서 나도 사임을 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말이 나오니 결국은요. 그 교회도 사임하고 그 교단의 부총회장 자리도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와 부흥이 한 것이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니 부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분은 이랬다 저분은 이랬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VIP다 또 뭐 더 중요한 사람은 VVIP다 그러면서 관리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목사님 목회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자 회의에서 왜 잘못했느냐 왜 관리 잘못했느냐 왜 떠나게 했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임하자마자 200~300명 모였을 때 그렇게 막 욕을 했으면은 오자마자 쫓겨났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 관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 또 교회가 성장해지고 부흥하니 장로들도 용납되어지고 아는 사람들도 용납되어지고 다 그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성 파일로 세상에 알려지니 결국은요 다 꽝입니다. 헛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하고 부총회장 자리에도 사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게를 메고 걸어갔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같이 멍게를 메고 부목사들과 함께 멍게를 같이 메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와 함께 멍게를 메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장은 한 게 멍에를 맨 게 아니었습니다. 부목사들은 그냥 필요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렇게 쓰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 믿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시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걸음에 내 걸음을 맞춥시다. 그리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갑시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이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커도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달았으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의 발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이런 삶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많은 목적과 계획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합니다.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뭘 갖다가 적어 놓고 그걸 찾으면은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물찾기 하다 보면은요 꽝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꽝 되면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찾는 순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또 선생님들이 더 지혜로워 가지고
이번에는 꽝이라는 글을 안 쓰고 뭐 이상한 단어들을 다 나열했는데 그 단어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정해주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단어가 깡이라는 걸 알 때요. 참 허망합니다. 우리가 기껏 예수 믿고 살았는데요. 헛된 일로 끝나버리면은 그처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일을 살지 않으려면은요. 주님께 와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의 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별볼 일 없어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거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통로의 삶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삶을 한 달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